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택하신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근혜를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진리와 생명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생명으로 받아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에 이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다메섹 가는 길은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본의 아니게 본인이 전혀 계획하지 못하였던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로서 다시 한번 그가 거듭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은 그가 전혀 예수님께 대해서 그 어떤 관심도 호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열심당원으로서 그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 그들을 고초를 겪게 했었던 그런 가장 선두에 섰던, 어떻게 보면 안티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핍박하고 또 핍박하러 다메섹에 가는 그러한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눈을 멀게 하셨으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사울을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31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부르시기 전에 작정하신 것이죠. 그를 내가 택해서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담을 그릇으로 사용하시고자 말이죠. 그 그릇에는 무엇이 담깁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는 그 복음을 그 사울이라는 그릇에 예수님은 담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말씀의 제목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택하신 그릇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고, 그 소명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인간적으로 그 계획을 막거나 변형시키거나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절대 권위의 예수님의 부르심이다. 그 앞에서는 거절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것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소명은 이렇듯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택하신 그릇,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래서 택하신 그릇, 지난 시간의 내용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 콜링, 그 소명에는 분명 절대적 권위로 반항할 수 없는 그 선택적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히 반항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그분의 부르심이었다. 곧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가 이제껏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의 줄거리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택하신 그릇, 예수님의 부르심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명을 부여하심입니다. 사명.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미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미션.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은 소명이나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명, 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어떤 사명을 부여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지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이제 그 사울에게도 온 유대와 이방과 많은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도 사울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지상 명령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무조건 부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먼저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으로 먼저 바꾸시죠. 우리가 군에 가서도 군인으로서 바로 군복만 입혀주고 총기만 나누어주면 바로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총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작전을 이해도 해야 되고 또 그 작전에 나아가서 마땅히 각자에게 분배된 각자에게 나누어진 임무들을 수행하는 그 방법들도 분명 익혀야 되죠. 그 모든 과정을 수료했을 때 비로소 이제 훈련병이 아닌 정식 군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하면 그 사명을 무조건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야만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만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건 당연한 얘기죠.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아직도 죄의 종으로 남아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던 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그 사울이 핍박받는 자로, 죄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가 신분의 변화를 꾀하게 되죠. 본인이 계획했던 거 물론 아닙니다. 그가 눈이 멀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죽은 자의 몸에서 나와 산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음을 공표하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울에게 예수님이 불러 너 열방을 향해서 유대 땅 사마리아와 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먼저 그를 다시금 세례를 베풀고 새로운 인생으로 인생 제2막으로 사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첫사랑이라고 하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잘 기억해보고 점검해보면
우리는 분명 그 전과 다른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과거의 악습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과거의 구태를 이젠 전혀 학습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노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했던 그 시절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었죠. 더 이상 이제는 예전의 모습이 그리워하지도, 예전의 모습을 이젠 따르지도 않았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분명 우리의 신분이 전환됩니다. 더 이상 죄의 과거에 죄의 종된 자의 모습을 사모하지도 따르지도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 더 이상 내 영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내가 더 이상 그곳에서 인생의 재미요, 인생의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만이 내 인생의 참된 보람과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오늘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다시금 제 인생, 제 2막의 그 시작을 알리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가 두 번째 사명의 내용과 방향을 그로 듣게 하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방향은 이미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듯합니다. 네가 어디로 갈래? 우리에게 묻는 것이 사명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미리 공부하고 그곳에 대해서 탐사도 하고 그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지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 예수님이 정하신 곳,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나는 어려서부터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전공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느 곳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분명 인생에 다 계획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진정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울은 전혀 이러한 계획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울의 눈을, 예수님의 능을 통해서 그가 뜨게 했던 그조차도 이러한 계획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이 사울의 일정을 알고 계셨죠. 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사울이라는 택한 그릇을, 그 그릇 위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예수님만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내 방향을 내가 설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위로 나를 부르셨던 것처럼 사명도 마찬가지죠. 그분께서 그 사명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육신과 영혼과 사상과 그 모든 변화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사역지를 결정해서 그 발걸음을 강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기서의 주체는 성령이고 여기에서 주체는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는,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건 내가 불러서 오는 것 아니에요. 성령이 여기서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 내 판단으로, 내 권유로, 내 노력으로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성령이 판단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는 없습니다. 거기서 주체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도 주께서 쓰시겠다 불러서 나를 그 죄의 종된 자에서 하나님 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그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전환하시고 사명, 그 사역지도 그분이 선택하십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해서 가는 것 아니라고요. 내가 점 찍어서 그곳을 향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보내는 것 아니고요. 그 누군가가 억지로 떠밀려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명의 사역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셔서 그 발걸음을 강권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머물러야 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사명에 걸맞는 자로 우리의 신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사명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셨다면 그 세 번째는 사명과 고난은 하나인 것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역지를 택하고 그곳을 향해서 가게 하신다면 지금의 많은 교회가 선교사들을 후원하듯이 필요한 것은 인력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재물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가짐과 믿음을 준비시킵니다. 물질이 아니요 의학적인 어떠한 의료 체계와 의학 정보가 아니라 또 어떤 도울 자가 그곳에 누가 있다 그러한 제자들의 위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에게 감당해야 될 사역지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고난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이 사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의 고백을 보면 고난을 넘어선 그러한 사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거하다가 내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 그건 나는 당연하게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는 내 육신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라고 오늘 빌립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를 믿을 수 있는 믿음과 그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 믿음과 고난 이 두 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라고 정해놓고 있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다시 한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냐? 왜 이제 막 부른 사울을
예수님은 이렇게 길을 죽이시는 것일까?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얘기해도 부족할 터인데 방금까지 눈 멀고 또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드디어 눈 뜨고 이제 드디어 세례받고 무언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키려는 그러한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은 고난을 얘기하시는 것일까?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그 진리의 깊이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그 깊은 곳에서 그 은혜의 진리를 그가 체험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고난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매질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죽을 수도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 기쁨 속에서, 그 고난의 기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소위 오늘 말씀의 고백 빌립보서 1장 29절처럼 은혜를 사울에게 예수님은 허락하신 것이죠. 곧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단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 복음은 쓴맛 가운데에 그 쓴맛 가운데에 영양분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옛말에도 좋은 약은 우리의 입에 쓰다가 그러죠. 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멋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결단코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철저히 내 본능을 절제하고 복음은 철저히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복음은 철저히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결연한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단맛과 세상의 즐거움과는 철저하게 담을 쌓고 사는 어떠한 그러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의 쾌락과 즐거움과 본능보다는 철저하게 그 절제함과 그 절제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맛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뜻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에게 당부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무엇보다도 고난받아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 고난은 분명 이 복음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것이다. 고난은 복음과 하나인 것을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죄 없으신 몸으로 그가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놀고 쉬고 내 본능에 철저하게 기대어 살던 그들의 인생이 얼마만큼 죄악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절하고 악한 죄였는지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은 씁니다. 복음은 달지 않죠.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는 그 누군가의 저는 고백들을 인정하지만 실제 복음은 우리로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은 그보다 훨씬 쓰고 삼키기 어렵습니다. 왜? 복음은 내 삶으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안에 들여와서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결단코 달지 않습니다. 그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을 내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복음 앞에 철저히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 때문에 복음은
고난이 동반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래도 복음과 고난은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오늘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 아나니아가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집니다. 주께서 사울에게 가야 할 길도 마음 자세도 고난도 준비시켜 주셨는데 하지만 이 모든 것 너 스스로 감당하기는 너무도 힘들구나. 너에게 내 강력한 오른팔, 너에게 강력한 나의 힘을, 내가 강력할 의지할 그 무언가를 허락하노니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왜? 우리의 싸우는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육의 일이 아니요 혈의 일이 아니요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 능력을 우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그 영적 전쟁의 능력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는 그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당당히 주께서 사울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이름을 우리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택하신 그릇,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명을 부여하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는 우리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바, 그 사명은 우리가 원하는 사명, 그 사역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사명과 그 복음과 고난은 하나인 것을 분명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다만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할지니 주께서 우리로 두려워 말라 주께서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서 택하신 그릇, 그 그릇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사역지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우리가 은혜됨을 알게 하사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사역지인 줄로 믿사오니 늘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